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웃으면서 좀 반기면서 해주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로 르완다 선교사님이 일어나셨겠죠? 네, 함께 계시고요. 우리 태국 우리 장로님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 미국의 우리 신재근 렘넌트 아프리카 TV로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에 혼자 계시다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저 두바이 또 영국 우리 지금 또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아프리카 TV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일부 말씀 제목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어진 것이 뭐냐?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뀌어진 사람은 2부 때 가장 못 누리는 게 교회 축복인데, 각인뿌리 체질을 바뀐 사람은 교회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그 교회 축복을 누린 중직자와 사역자를 통해서 그 밑에 자라나고 있는 후대가 그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3부 예배 때 오신 분 계시고요, 1부 예배 드렸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2부 예배 드렸다가 가시는 분 계시고, 1부부터 4부까지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꼭 가셔서 1부, 2부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요약본이라도 보시고요. 너무나도 우리 교회 시간표 맞게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지역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시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1부, 2부 각인뿌리 체질 교회 축복을 누린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게베스를 통해서 모세가 세워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론을 잠깐 볼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저희들 잠깐 봤습니다. 우리 2020년 1월 달부터 창세기를 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욥세까지. 창세기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언약을 붙잡은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영적 문제 많아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은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뜻, 그의 계획을 구원의 역사에 이루 나가시는 반면에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실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사단, 재앙,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는 뭐냐? 언제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시작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다 많은 메시지가 우리 저희들 1부부터 4부까지 나왔지만 오늘 다 잊어버린 한 가지 붙잡으시면 돼요. 복음. 그게 뭘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도 오늘 예배 승리한 겁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보게 될 건데요. 출애굽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오늘 어쨌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의 주제가 왜 언약의 백성이 400년간 노예가 되었냐,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노예가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그 아버지와 그 70명이 되는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지난주에 봤죠. 애굽 땅에 들어오게 돼요. 애굽 땅 들어오면서 바로 왕이 고센 땅을 이렇게 준 겁니다. 고센 땅을 줬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400년간이 흘렀는데 이제 요셉, 총리 요셉을 아는, 이제 총리 요셉은 옛날 사람이라 이제 400년은 지났는데 뭐 요셉 누군데 이럴 할 정도로,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겁니다.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압제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남자가 애만 놓으면 남자가 태어나네. 여자도 태어나겠죠. 근데 남자 2명이면 여자 1명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옛날에는 왜 군인들이 다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이게 국력이란 말입니다. 지금 또 여군보다 남자들이 70만 대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남자 20대 남자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 우리 정대훈이가 아직 있는데, 이제 지금 70만 대군, 60만 대군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가 이 국력이란 말이에요. 이 남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점점 70년밖에 안 돌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몇백만 됐다. 400년이 흘리면서 어떤 데는 200만, 어떤 400만이라죠. 이게 되니까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질 수 있지 않겠냐. 지금부터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를 불수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백성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어명입니다. 어명. 그 왜 옛날에 아명어사 보면 어명이요 이러잖아요. 어명. 아닙니까? 아명어사요 합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이제 바뀌어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고 아버지라 하죠. 응? 바로 왕도 요셉 보면서 내가 네보다 낫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네보다 낫는 것은 왕자밖에 없다. 이 자리밖에 없다. 나머지는 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막, 요셉이 형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내 동생이라 하면서 막 허리 내 동생이 총리다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시냐고 이래 된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게 큰 응답 받으면서 복음 놓친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응답 받아서 복음 놓치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복음 놓치고, 경제 축복 많이 받아서 복음 놓치고, 주변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다고 복음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어. 너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름이 알려지니까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가니까 막 대우받거든요. 요셉이 형이냐면서 이러니까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됐다고요? 노예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복음 놓친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 복음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어려움이 오지? 아니에요. 복음 놓쳐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계를 움직인 이스라엘 정신이 키부츠 정신이 있죠. 보니까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에요. 키부츠 정신이. 이 교육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 통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이렇게 모세 오경을 전달했잖아요. 맞죠?
그 유대인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정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라 할 정도로 이 정신이 나온 거예요. 배울 점이 엄청 많습니다. 뭐를 놓쳤다?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가정에서 애를 잘 키우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다 장악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교육이었는데 그 교육 때문에 복음 놓쳐버리니까 유대인 후대들이 뭐예요? 후대들이 얻어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또 이게 영국에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핍박을 받고 미국을 건너갑니다. 메인플라워를 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엄격한 도덕, 주일 성수, 향락 금지, 술, 담배 안 돼. 굉장히 좋은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정신으로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너 술 먹으면 교회 못 와. 그 사람 평생 교회 못 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엄격한 도덕과 향락 금지를 했는데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은 마약 천국이 됐어요. 파티 문화가 보편화가 돼 있어요.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못 이긴다 이거예요. 자, 렘넌트 7명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락방 정신,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3번 지계의 축복, 어떻게 보면 우리 유 목사님의 그 언약의 그 세계복음 언약이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1세대 장로님들에게 와서 저 애들에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숙제란 말이에요. 그 전도자가 말하더라고요. 고민이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속돼야 되는데 고민이다라고 해요. 본인의 고민은 다른 게 없다. 이 고민인 거예요. 7명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끝내버렸다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 복음으로 안 끝내면 시작이 틀려버립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 틀린 길을 걸어가게 돼요. 틀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청소년들 잘 모릅니다. 실컷 살다가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이 잘못 걸어왔구나 알게 됩니다. 30대 40대 가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멀리 걸어온 거예요. 이때 들어가. 이때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런데 왜 문제 있냐? 지금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끝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복음을 끝난 겁니다. 요셉이 언약의 꿈을 꾸고 노예 감옥 갔는데 거기서 뭐 찾았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절대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복음을 끝난 사람이에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가 해결자인데 왜 이렇게 문제 많습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거를 찾아야 복음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3번 지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야, 이주호 목사 3년 동안 오직 복음, 오직 하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복음으로 3년 눈봉사해. 오직 복음으로 기먹으리게 돼. 다시 말하면 볼 거 보지 말고 오직 복음 하라 이거. 여기에 결론 내려야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3번 지기를 통해서 들어와 교회까지 237 렘넌트 선교사 파송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 여정을 걸어가라. 저는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붙잡았죠? 같이 이거 붙잡고 가야 이 복음이 저 후대까지 지속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끊깁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안 돼. 계속 이어가야 돼요. 1세대 우리 장로님까지 왔던 이 복음의 이 전도의 이 축복이 차세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다음 우리 PS 어디예요? RSTS에게, 어디예요? RPS에게, RVS, 그 저 태영아, 저 디모데, 또 우리 방송으로 하고 계신 우리 세연이, 또 누구 있어요? 또 아마 또 삐진 사람도, 아 우리 정복이, 안정복, 네, 정복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속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이 정신, 이 복음의 정신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1세대 장로님 붙잡아는 복음의 정신 안 놓칠 겁니다.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갔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노예로 있는 이유를 알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아닙니다. 아므람이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일어난 거예요. 뭐? 복음의 결론 내리고 절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지금 내가 노예, 400 노예가 있잖아요. 오직 복음과 노예로 있는 이때 이 현장에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일어선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로 끝낸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을 찾아내라. 우리는 이미 받은 응답을 자꾸 놓칩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리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모세 그 당시 사람이 잘못해서 노예된 거 아니에요. 한참 전에 있는 4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후손이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객.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예배를 드렸기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새를 놓고 양소 다 쪼개라 했거든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쪼개는 거예요. 예? 죽여서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새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비둘기 이야기했죠. 진짜 껍데기 다 뺏기면 요입니다. 여기다가 불 구우면 있잖아요. 기름기 빼면 요만하게 쪼그러집니다. 요 새를 작다고 큰 거는 쪼개고 작은 걸 안 쪼갠 거야. 언약이 희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쪼개가지고 예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한 번 예배가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우습게 봅니다. 예배를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정해놓은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시험과 환란에서 예배 안 드려버리고요. 내 선입견 때문에, 경험 때문에 예배가 말씀 이해 안 되고요. 복잡한 생각 있으면 하나님 축복 다 놓쳐버리고요. 예배를 자기 기분대로 들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렸더니만이 후대가 400년 동안 노예돼 있다니까. 우리는 예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언제 빠져나왔어요?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예배 드릴 때 받아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이 있는 예배, 언약이 있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고요. 앉아 있어도 뭐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있는 교회 뭐명이 생각이 있다니까. 막 감정이 부대끼고 막 어제 막 이주희 목사 이야기했던 거 막 우리 최마선 장로님 최마선 장로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생각의 예배가 있잖아요. 아, 복음 언약 이거를 각이나 확신으로 예배 드린다.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니까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네이 지파가 누굽니까? 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있었습니다. 12지파. 그런데 12지파 땅을 동일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땅을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베남 지파 이 땅이 있으면 그대로 나눠야 되잖아요. 땅 분별해야 되잖아요. 네이 지파가 땅을 안 주고 네이 지파에게 땅 줄 그거를 11등분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11지파도 주는 겁니다. 그 준 거는 그거는 네이 지파 땅이거든. 그 땅을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거기 들인 수확은 뭐한다? 네이 지파도 주는 거예요. 그 네이 지파는 뭐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 사람이. 그게 11조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나가서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 렘넌트 키우고 신당이 아니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보면서 말씀 흐름을 찾고 우리 교회 영의 양식 먹이에 그 집중해야 되는데 나가지고 포크에 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 힘이 떨어진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판결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예배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레위 지파의 육신적인 채워줘요. 왜? 그걸 가져갔으니까. 그 11조 안 내면 도둑놈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스 3장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놈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로 데리고 계시는 모든 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맞잖아요. 제가 받을 땅을 나눠줬다니까. 그 땅을 가져보고 했으면 그거 돌려줘야지. 안 돌려주면 먹어보면 그 도둑놈인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영적 양식 어디서 먹습니까? 어디서 먹어요? 노래방에서 돈 많은 놓고 하면 이 영의 양식 먹습니까? 저는 안 오더라고요.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요, 당구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범생밖에 없어가지고 당구 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조대성 장로님한테 한번 붙어뛰면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저분은 붙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당구 치면서 짜증 나가지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돈을 냈으면 어차피 지는 거 돈 내야 되는데 돈 내는 판에 좀 기회를 좀 봐주면서 해야 되고. 딱 기회를 안 줘요. 제가 짜증 났지만 짜증 안 나는 척. 아유, 장로는 잘 치십니다. 이제. 자, 이게 네이지파라면 네이지파. 그래서 여러분 11조 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이거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좀 네이지파 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진짜 이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시죠? 렘넌트 키우잖아요. 여러분 드린 헌금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렘넌트 자잖아요. 또 우리 선교사는 파송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갔습니다. 처사식 두고 갔습니다. 저 우리 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 축복 온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업의 축복이 온다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네이지파의 주 업무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중에서
몇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죠. 뭐 속건제, 속죄제, 뭐 화제, 속죄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감사제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예배. 그런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예배예요. 양을 피가 잡고 염소 피 잡아서 번제를 가는 거예요. 왜 피 들고 갑니까? 왜 피 들고 가요? 그 예수님이 다 이렇게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죠. 딱 순옥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백성이 죄짐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양을 더 갑니다. 양 옆에 딱 놔두고 보는 무릎 딱 꿇고 제사장이 딱 손 딱 얹습니다. 이 백성의 죄가 기도하면서 이게 양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양을 사지를 자른 겁니다. 번제를 때 내장을 다 끄자면 불사가 오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걸 본 백성을 뭐라 보겠습니까?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 양처럼 내 대신 양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우리 언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짐고 십에 죽으신 겁니다. 이걸 알면 뭐 돼? 감사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구나.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 이런 중요한 이 새를 쪼개는 비밀이 있는데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열심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열심 정성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예배 가인은 어떻게 됐죠? 영적 문제 더 줬죠? 어떤 영적 문제? 시기 질투. 동생이 그렇게 비워. 첫 번째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림이 있잖아요. 내게 오늘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시기, 질투, 미움, 열등의식, 비교식 못 이깁니다. 혼자 있으면 분노, 미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합니다. 실제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여러분 열심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압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꺾이는 역사가 이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이 네이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거죠. 복음을 아는 예배를 드린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느님 보좌 앞에 나가라. 이제 우리는 영적인 네이지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만일 제사장설 옛날처럼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럴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우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어두움과 캄캄함에 덮고 있는데 복음의 빛을 비춰서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 가는 곳마다 무너질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문에 내놓은 저주가 무너질 겁니다. 후대에게 전달될 저주 배경이 무너질 겁니다. 정체성 고백할 때.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그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끝내면 절대 언약이 보여요. 절대 언약이 보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요게벳이 오직 복음과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니까 모세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데 이때부터 대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걸 회복하자래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오직 복음과 절대 언약을 붙잡는 내가 있는 곳에서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도 내가 왜 이리 절대 언약 안 잡은 겁니다. 절대 언약 안 잡은 거예요. 절대 미션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그 자리에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보인다 이거예요. 절대 언약이 레위 지파 요게벳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 모세 전달 오늘 그 주제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끝냅시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면서 힘들어. 내가 뭐하노? 진짜 짜증 죽겠네. 못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는데 그 현장에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전달 안 됩니다. 설마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자 그러진 않겠죠? 우리 연주수 선생님, 우리 정아 선생님, 내가 뭐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러지는 않겠죠? 렘넌트 전달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게 되어야 지속이 되어진다. 우리 목사님 붙잡은 그 언약이 여기가 지금 들어와 교회까지 왔는데 이어가야 후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선남 성녀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네 지파 남자, 네 지파 여자에게 장가 갔더니 모세 같은 남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는 남자 나왔다. 그리스도 여자가 나왔다. 무조건 결혼해라 이거요. 뭐 나이 보지 마, 외부 보지 마. 연주 선생 외부 보지 마. 합불 무조건 결혼하라 이거야. 무조건. 아멘. 보통 봄 있잖아요. 남자 외모 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외모 보고요, 학벌 따지고 배경 따지고 너 집안이 어떠니 그렇게 보고 믿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목사님 그거 안 붙더라고. 진짜예요. 우리 목사님 저한테 보더만은 저한테 이상하게 생겼다면서. 우리 이영희 목사님 이야기했대. 이영희 목사님 눈이 총명이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밥을 딱 먹자마자 이야기하더라고. 다른 거 너 집에 부모님 뭐 하시나 안 물었어요. 학교 안 물었어요. 배경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너 기도 어떻게 해? 묻더라고. 6번 정시도 합니다. 그거는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6번 합니다. 내가 눈이 총명 있게 목사님 저 6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미션을 해봐서 내가 또 6년 동안 제가 목사님 하루 3번씩 애들 밥에 먹겠습니다. 6년 동안 자신 있는 거 묻는 거 있죠.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묻지 않았어요. 솔직히 뭡니까 그거 결혼할 때 뭡니까 혼수 얼마야? 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외모 보고 학벌 결혼하잖아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재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와요? 결정적일 때 삐뚤어져요. 성리는 못 받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가치관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안 맞췄습니다. 다른 거 쿵짝쿵짝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안 맞아요. 근데 그 결정 그때가 중요하거든. 자, 두 번째. 후대에게 제약막을 유일한 언약과 흐름을 전달해야 됩니다. 요게벳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언약을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결단 내리고 모세에게 모든 언약 다 전달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 해답 언약을 모세에 전달했고 지금 또 창세기 3장, 6장, 15장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끝낸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요게벳이 이걸 전달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알고 노예로 왔는데 여기 하늘에 언약이 있다 이거예요. 나 이렇게 나의 미션을 찾았다. 나의 전도를 찾았다. 찾은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저는 우리 여기 어린 렘넌트들 있죠? 오늘 아까 1부, 2부 메시지 한 거 잘 들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음 묵상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찾은 게 있습니다. 뭐가 보였느냐? 복음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 6번 정시기도 하고 훈련 따라붙어도 안 보였던 게 묵상하면서 보인 게 있어요. 전 세계가 12가지 재앙으로 사단에 다 잡혀 고통받고 있구나. 중량을 앞으로 들어닥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가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와 교회를 보내주셨구나. 여기서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여기서 교회 운동해야 된다. 237 운동해야 된다. 절대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렘넌트 운동하러 보내셨으니까. 교회 운동하러 보내셨으니까.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설령 제가 못 뛰어넘을 때는 좀 충고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절대 언약 잡으세요 해주세요. 예. 나머지는 다 이해, 수용하면서 절대 언약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직 복음과 절대 언약,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현장을 살릴까? 내가 있는 교회를 살릴까? 절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아라. 더 중요한 건 현장 언약이에요. 이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애굽의 왕이 산파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야 되죠. 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요게벳이 본 겁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가르치는데 그 뭐 가르치기는 애굽에 들어온 이유, 원인, 결과, 요셉이 이걸 누렸더니 전 세계 살렸다 이걸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아시죠? 요게벳이 가르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세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적은 거. 이게 뭐예요? 언약을 알았던 거 아닙니까? 언약의 축복을 알았다는 이게 모세의 마음에 전달된 거예요. 모든 문제 올 때, 모든 응답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끝내 절대 언약을 찾아라. 오직 복음과 62가지 삶 속에서 절대 언약 붙잡아라. 흑암이 문을 지시할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의 차사 사자를 파송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성경 66권의 복음 흐름을 그대로 초대까지 왔죠? 138 그거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또 가는 겁니다.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마침표가 없는 거 아시죠? 28장이 마침표 없으신 거 아시죠? 지금도 사도행전입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흐름을 그대로 타서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사람 인으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입이 뻣뻣하다고. 내 혀가 둔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다. 모세가 알았습니다. 복음이 없는 나, 복음 있는 나, 이 땅에 재앙이 온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온 것이다.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재앙이 온 것이다.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웃음 붙잡으면 된다. 그분을 고백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 고백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내게 있는 복음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나가 가능하게 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잡은 겁니다. 이 언약 딱 잡고 말씀 따라 가라는 거 가는데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해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재앙이 된 줄을 알고 답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바로를 꺾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 이제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결단을 내리시라. 아브람과 요게벳이 오지 복음과 있는 곳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게 모세에게 전달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지 복음과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 결단 내렸더니 이게 얼마나 언약의 힘이 큰지. 산파가 모세를 딱 봤는데 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죽여야 되는데 누구의 손이죠? 이게 언약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모세가 자라서 석 달 동안 숨겼단 말이에요. 이제 애가 크니까 막 엄청 운단 말이에요. 우리 저 젤레나처럼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울었어요. 지금 울지도 않아요 이제. 누나라고 울지도 않아요. 얼마나 크게 울고 그냥 못 숨기는 거예요. 못 숨기니까 나일강에 이제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이 기름이잖아요. 물 안 들어오게 하고 나일강에 띄운 거야. 띄우니까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는 나올 그 시간에 띄운 겁니다. 공주가 딱 보면서 뭐랍니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왕의 음명입니다. 히브리인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런데 딱 보자마자 무슨 마음 들었다? 긍휼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하구나 아이구나. 내가 키우고 싶구나.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 하늘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과 절대 언약을 가지고 내 후대에게 이거 전달해야 되겠다 마음 품으니까 결단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멘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동정심도 주시고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언약의 힘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힘. 자기 아버지의 그 언명을 어겨가면서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 국법으로 다룹니다 이거. 그것도 온데간데 없어.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이러거든. 너무 잘생겨. 요셉도 잘생기고 모세도 잘생긴 것 같아. 잘생겼다 나오더라고. 예. 여러분 다 잘생겼습니다. 자, 이 하늘 뜻대로 일어나가시죠. 이만큼 언약의 힘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을 언약으로 키워야 되겠다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미리암의 결단입니다. 누나 미리암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제 따라가죠.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키우려고 하자 미리암이 공주에 다가갑니다. 이야, 겁도 없죠. 응? 다가가서 공주님 혹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같았으면 이제 데려가는구나 이랬긴데 말이야. 이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 중요한 거는. 응? 미리암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잘 돼갔어. 잘 먹고 사살. 우리 이럴 건데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건데 그 공주가 있으면 그 뒤에 옆에 보면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시녀들 있잖아요. 그 하루만에 노예 옷 입고 가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갔는지 갔어요.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때 공주가 합니다. 유모를 데려와라. 내가 월급까지 주겠다.
그래가지고 미리암 누구를 속였다 합니까? 모세 엄마를 소개시킨 거예요. 시켜가지고 왕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면서 엄마 품에 따뜻한 품에 있으면서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막 군사들 막 안 그러면 그 어디야 그 고센 땅에 있으면 군사들이 막 애기 소리 나나 싶어서 막 이럴 건데 초조해가지고 막 저까지 그 독 나옵니다. 엄마가 막 초조하고 불안하면. 제가 들은 지식입니다. 제가, 예. 엄마들은 이게 긴장하고 불안하면 안 돼요. 편안하면서 먹여야 돼. 만약 불안하면 이유식 먹이고요. 편안할 때 왜냐면 독이 나온다 하더라고. 독이 참 사람이 이 신체가 참 그렇죠. 어떤 엄마 집에 보면 막 욕하면서 애기 뭐 빨리 그러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지 위험한 겁니다 그거. 근데 보세요. 모세도 편안하게 있으면서 군사가 안 쫓아와도 되고 편안한 침대와 그 이불자리와 거기서 다 있으면서 요기벳이 마음껏 음을 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의 이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 엄마가 부모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언약 심으려고. 내 집 하라니까. 복음을 아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들어와 교회가 후대에게 내려가겠습니까? 자, 우리 RVS, RPS, RSTS 부모님들이 보내려고 다른 데서 막 전화 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제가 우리 RSTS 일단은 스톱입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우리 PS도 RPS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 RSTS 오전 했다가 RPS 이후 오후에 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요. 선생님들 춤 올라가서 뭐 휴식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선생님들 저 컨테이너 가세요. 가서 푹 좀 쉬세요.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우리 크잖아요. 엄청 아름답잖아요. 있을 데가 없다니까. 모든 각 교실에 각 방에 사람 다 있습니다. 평일에 70명, 80명 있습니다 교회. 아따, 교회 축복입니다. 맞죠? 이렇게 결단해서 우리 목사님과 1세 장로님들이 했는데 이게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그 다음 차세대들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 차세대들, 그 다음 차세대 우리 청년 장로들, 우리 그러지 사역자도 중요하거든요. 결단 내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결단 내려야 되느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예, 여러분 오직 복음 절대 언약을 심을 정도로 여러분 영적 서밋 타임 가져야 돼. 오직 복음만 아닙니다. 오직 복음과 내가 있는 현장에 절대 언약을 집어보여야 돼. 네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 너희 부모가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단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RPS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거야. 심어 그 현장 누릴 수 있도록 노예 가서도 누릴 수 있을 만큼 훈련시켜. 맞죠? 조금만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못 심어 애들한테. 그거 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1세대 장로님들이 다 팔아가면서 하신 거예요. 전 재산 다 들어가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의 바톤을 정신을 받아야 되겠죠. 결단 내리시라. 영적 서밋함 가지시라. 조용한 시간, 신분 권세를 누리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있는 곳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놓쳐서 재앙이 온 겁니다. 사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직장 아닙니다. 복음 놓쳐서 문제 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드립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또 오늘 아프리카 TV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와 사건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 요괴 뱃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에게 전달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1세대 장로님들 주셨던 그 복음의 정신, 그 렘넌트의 마음을 우리 차세대들의 마음에 품고 저 RSTS, RPS, RVS 또 우리 태의 영아 유아까지 이 언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와 사역자와 부모와 또 모든 중자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 놓쳤던 예배가 후대가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놓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예배, 언약을 붙잡는 예배, 138을 고백하는 예배가 한 우리 들어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